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85쪽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는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부활주일 날 전해야 될 말씀인데 한 주간씩 제가 앞당겨서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부활주일 날에는 우리가 또 성찬 예배가 있어요. 늘 겹치다 보니까 성찬식에 관한 말씀들이 조금 미흡하게 전해진 것이 제가 늘 아쉬웠던 터에 원래는 이게 부활주일날 전해야 될 메시지이지만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이것을 이제 오늘 수요일 예배로 이렇게 정하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가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머리가 둘 달린 뱀의 이야기, 또는 다리가 셋 달린 닭의 이야기. 뭐 인도에 가서 봐보면 손가락이 6인 것은 그냥 오히려 축복으로 여기고 별의별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신기하다. 어떻게 사람에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눈이 다 2개여야지 정상이지. 눈이 하나 있는 사람 보면 우리가 어떨 것 같아요? 상상 안 해보셨죠? 눈이 만약에 하나 있으면 어디 쪽에 붙어 있을 것 같아요? 중앙에. 중앙에 붙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딱 갑자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예? 이상하다가 끝날까요? 기겁을 알겠죠. 아니 이게 무슨 이제 소인국에 가면은 거인이 이렇게 일반 사람이 거인이 되지만 이제 일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작은 사람이 하나 오면은 이 작은 사람이 이상하죠. 예. 큰 사람이 어 많은 나라에 작은 사람이 가면은 걸리버 여행처럼 올리버가 이렇게 소인국과 대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 그런 갑자기 그런 일들을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익숙하지 않은 어떤 상황에 있었을 때에 그 어떤 특별한 일을 이렇게 만났을 때는 우리가 깜짝 다 놀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났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랄까요? 여러분 과거에 그 진심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장례식이 이렇게 안 됐죠. 이제 누군가가 이제 이렇게 사망을 했어. 그러면은 병풍을 턱 쳐놓고 그 시신을 방에다 두잖아요. 방에다 두는데 관을 딱 안 덮고 쓱 반틈 열어놔요. 왜 그랬을까요? 그랬다고 그래. 진실인지 몰라. 근데 우리가 그렇게 들었어요. 살아날 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
유집사님 들어보셨어요? 성장이 벌떡 일어나 봤다라는 소리. 그런 얘기 있었죠. 예. 그러니까 들으셨구만. 이게 벌떡 일어나 버렸대요. 그리고 그런 사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꼭 관을 다 안 덮으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언제 관을 딱 덮어요? 3일 지나고 옷을 어쨌을 때 입혀갖고. 그리고는 이제 이게 우리 이게 초상을 났을 때의 상주라 그러죠. 상주. 큰아들.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상주는 시신을 관 속에다 완전히 넣었을 때 소복을 딱 다 입어요. 그러지 않으면 팔 하나를 딱 빼갖고 팔 한쪽만 입어요. 팔 하나는 딱 빼고 여기다 걸쳐갖고 다녀요. 그건 뭐예요? 완전한 상주가 안 됐다는 얘기죠. 나는 안전한 상주가 아닙니다. 언제라도 내 부모가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옷을 덜 입은 거예요. 한쪽을 덜 입어서 벌레벌레하고 혹시 살아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관에다 입관을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옷을 딱 낑겨 입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문화가 사라졌어요. 그런 문화가 사라지고 지금은 그냥 의사들이 이렇게 이제 사망하셨습니다. 그 분초를 딱 정확해. 근데 옛날에는 그런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숨이 멎은 것 같으면 사망했는가 보다 하고 그런 이상한 아직 덜 사망하셨는데 관을 넣었다거나 그랬던 모양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날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장이 멎은지 어쩐지도 모르고 그냥 돌아가셨는가 보다 이렇게 취급하다가 덜 돌아가셨는데 막 이렇게 했는데 벌떡 일어나서 앉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진짜로. 근데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게 아니고. 근데 예수님은 그 의학이 발달됐든 안 발달됐든 일단 사망을 하셨잖아요. 사망을 하셨어.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은 이제 부활에 대한 소식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오늘 그 여인들처럼 그 부활의 현장에 여러분이 직접 거기서 그 상황 속에 맞닥뜨려졌다면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봐 보세요. 어떤 마음일 것 같아? 그런 마음일까요? 놀랬겠죠? 깜짝? 예,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자,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오늘은 제목이 누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가? 부활의 증인으로는 딱 몇 명인 거예요? 3명이에요, 3명. 이 3명이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아무도 없고 아주 연약하고 정말 그때 당시 시대의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도 않았던 자, 안식일이 지나면 1절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영화에 봐보면 이 사람이 출신이 뭐였어요? 창녀였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귀신이 몇 명 들었다가 하나님 예수님이 고쳐준 사람 7 귀신이 들었던 사람인데 고쳐준 사람. 여러분 한번 귀신이 들렸다가 7 귀신이 들려갖고 썽한 사람이 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일반 여러분들의 그 주변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귀신이 나가서 예수님이 고쳐줬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예. 항상 그 사람은 귀신 들려서 저 사람 옛날에 귀신 들려갖고 엉망진창이었어. 근데 그 뭐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고쳐줘가지고 좀 멀쩡해지긴 했어. 요렇게 수식어가 따라 붙어 다니지 저 사람 아주 멋있는 사람이야. 괜찮은 여인이야. 그 얼마나 그 여자지만 괜찮은 사람이라고 누가 그러겠습니까? 어찌됐든 일단 무시하고 들어가는 경향이 적지 않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까지 따르는데 성공한 사람은 12제자가 아닌 3명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3명의 여인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 주신 거죠. 제자들에게 기회를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뭘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 여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은 빈부와 귀천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그러한 특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어떤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보고 그의 삶이 여러분 어떻게 바뀌어졌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그 여인들은 정말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어, 나름대로의 이전,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경험해보지 않았던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상당히 달랐으리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까지 그들은 이 세 여인들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것까지 목적을 하였어요. 여러분 15장 40절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읽은 것은 16장인데 15장 40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아멘.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그 여인들은 거기 꼼짝 안 하고 예수님의 운명하신 것을 다 보았어요. 그런데 16장 1절 이제 안식일이 지났어. 3일이 지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들은 죄인으로 예수님이 운명하셨기 때문에 몸에다가 향품을 바르지 못했어. 향품을 바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미리 사두었다가 이제 그거를 구입하는 동안에 뭘 어떻게 돼서 2, 3일 걸렸든지 아무튼 돈을 어디서 모았든지 아무튼 이 세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향품을 사두었던 모양이야. 근데 안식 후 첫날이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날인 거죠. 주일날, 안식 후 첫날.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켰지만 토요일날을 지켰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의 날이 바로 우리가 현재 지키고 있는, 그래서 일요일이라 하지 않고 우리는 무슨 날이라 그래요? 주일날이라고. 왜 주일날이야? 주님의 날이라 그랬어. 주님이 날이라 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일요일이라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일을 지키지 않고 어떤 날을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키다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부터 주일날이라 해서 그날을 주의 날로 지키는 거죠. 근데 이 주일날이 이제 우리가 지키는 주일날이야.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게 무슨 말인가? 2절.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말인가? 오늘날에 지키는 주일날을 안식 후 첫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매우 아침에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이 여인들이 세 명이서 무덤으로 갔어. 2절에 봐보니까. 그리고는 이들이 걸어가면서 셋이서 야 우리 가자. 예수님 때도 3인방 여인이 있었어. 이 3인방 여인들이 있었어. 이 여인들이 야 서로 말을 해. 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왜? 돌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렇게 옛날에 부활이라는 영화 보셨으면 알아. 한 이 문 높이가 돌 높이가요 거의 2m 이상 돼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여인들 3명이서 그 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향품을 예수님을 위해서 사기는 샀어. 이 남자들로 같으면은 답답한 여자들, 저 답답한 여자들 뭐하러 저 돌이 꽉 닫혀져 갖고 있는 거기를 뭔 저 참 예수님의 향품을 바르겠다고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 여러분 그럴 것 같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남자분들 같았으면 이런 일을 과연 할까? 이치상으로 생각해봐. 돌문이 꽉 닫혀져 갖고 있지. 로마 병정은 굳게 지키고 앉았지. 만약에 그 시신을 누구라도 손댔단 날에는 진짜 어쩌면 로마 시에서 무슨 병고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 여인들이 봐보세요. 얼마나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지. 돌문이 꽉 닫혀 있는데 그 향품을 바르겠다고 사서 갖고 가면서 3절에 봐보니까 이게 뭐라고 자기들끼리 궁수렁궁수렁 하고 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걸 사고 가기는 가는데 그 무거운 돌문을 누가 옮겨주지? 얼마나 무모한 짓을 합니까? 여러분 너무 무모한 짓도
어쩔 때 여러분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이 여인들의 세 명의 행동을 봐볼 때 여러분 너무 무모한 짓이지만 왜 그들이 한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하니까. 아멘? 너무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무모한 짓을요. 무모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죽은 시체지만 내가 우리 예수님 향이라도 좀 발라드려야 되겠다. 오직 그 열망만 있는 거예요. 문이 닫혔을지 로마 경쟁이 우리 나중에 찾으면 우리를 갖다가 아니 무슨 우리한테 어떤 안 좋은 그런 그런 것이 닥칠지 그런 건 상상을 안 하고서요. 그냥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옛날에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아주 그냥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그때는 아주 너무너무 지금같이 이렇게 막 뭐 말씀의 홍수가 아니고요.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오시면은 막 얼마나 또 이렇게 잘 하십니까? 그런 게 막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 근데 어떤 한 집사님이 노인 집사님이 연로하신 그때는 권사도 드무니까 연로하셔도 막 집사님들이 많아. 집사님이 연로하신 집사님이 목사님이 그때는 자가용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버스 터미널까지 가가지고 버스 타고 이제 목사님네 그 이제 부흥 강사니까 다른 데서 외부에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가려고 가는데 그냥 한복 이렇게 막 주워 입고 허리 안 좋은데 막 목사님 그렇게 와갖고는 치마를 이렇게 하고 여기서 딱 꺼내갖고 옥수수를 꺼내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옥수수. 그 옥수수 그럼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거 뭐 좋은 거라고 그걸 들고 가냐. 근데 너무 은혜를 받았으니까 뭐라도 드리고 싶으니까 그 삶은 옥수수를 비닐에다 싸먹고 고쟁이 속에서 끄집어내갖고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치마를 이렇게 걷어 올려가지고 오늘따라 제가 치마를 잘 입고 왔네요. 치마를 이렇게 걷어 올려갖고 거기서 고쟁이에서 끄집어내갖고 고쟁이가 옛날에 다 주머니가 하나씩 있어요. 그 돈도 나오고 그래갖고 쏟아질까 봐서 옷핀으로 딱 잠가놓잖아요. 옷핀 딱 끌고 거기서 돈을 주머니에 쏙 넣어갖고 이쪽 의원들은 좀 뭔 말인지 못 알아먹을 거예요. 근데 이 고쟁이에서 다 그 옥수수를 내가지고 그 옥수수 그거를 목사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 너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막 하지 말라고 그래도 너무 좋아하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 옥수수 맛을 보고 좋아했겠어요. 그가 거기까지 허벅거리고 와서 고쟁이에서 끄집어 내오는 그 사랑을 보고 좋아하겠겠어요. 부자잖아요. 그 옥수수가 맛있으면 얼마나 목사님이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 그래서 옛날에는요 부흥 강사님들 어디 가갖고 맛있다는 소리 안 했대. 일주일 있으면 일주일 내내 그거 내줘 버리니까 질려버린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에피소드가 참 많이 있죠.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근데 예수님을 좋아했던 이 여인들은요 돌 무덤이 거가 크게 놓여졌든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나서 나한테 어떤 위기가 닥쳐올지 그거 아랑곳 없이 그냥 우리 예수님 몸의 시체에다 뭘 발라주고 싶어서 향을 발라주고 싶었어.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비록 믿음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해 이 여인이. 왜 믿음이 없다는 걸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수님은 이미 그가 살아나실 것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신다 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뭘 들고 간 거예요? 시체에다 바르는 향을 들고 간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없습니까? 돌을 옮길 만한 힘도 없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게 힘이 있고 뭐 능력이 있고 믿음이 훌륭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게 아니고요. 참 둔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여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해.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하는 거야. 이거는 그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거기까지 썩기 전에 내가 예수님에게 향품 하나라도 발라드릴 수 있는 것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들의 믿음을 없음을 능력이 없음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봐보니까 돌은 어쨌습니까? 이미 4절 봐보니까 돌을 어떻게 옮길까 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돌을 옮겨 놓으셨네. 와, 얼마나 여인들이 좋아했겠어요. 저기서 먼 발치에서 향품을 사갖고 가갖고 돌을 어떻게 누를까 막 그러고 가고 있는데 문이 쫙 열려 있는 거예요. 우와, 누가 이리고 옮겨놨는가 하고 얼마나 좋아하게. 그때부터 막 가슴이 설렜겠죠. 자기의 기도 응답됐으니까. 아우 답답하고 칼칼해. 누가 그 돌을 옮길까 막 그랬는데 돌이 딱 움직여졌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딱 들어가서 봐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5절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향품을 바르려고 이제 막 벌레벌레 하냐면 향품을 막 끄집어냈거죠. 근데 가서 봐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누가 있는 거예요.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기겁을 하고 놀랐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고 말을 해요.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하고 예수님이 쌓아두었던 그 수의 옷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피가 묻은 것이고 그 흔연이 다 보여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게 이렇게 놓여져 있구나. 어디 가셨어 그러면은. 그게 그 예수님을 쌌던 그 수의가 만약에 없었다면 그대로 누가 시체를 진짜로 가져갔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 수의 옷이 싹 벗겨져 갖고 옆구리에 피 찔렸던 자리까지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7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봐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지금 하시는 말이에요.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이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놀라 자빠집니다. 놀라 자빠져. 8절이 봐보니까 봐봐요.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너무 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더더더더더 떨면서 나와 무덤에서 도망을 하듯이 아주 달려 나온 거야.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을 나온 거예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가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기겁을 해버린 거야. 너무 놀라가지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온전한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한 마음을 가지고 쫓아갔는데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예수님은 증인을 세워놓으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앞에서 증인이 되어야 되고요. 증인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7 귀신에 들렸다가 치유받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참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의 12제자는 더더욱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리라고 여러 번 말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빌립보 지역을 갈 때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9장 9절에도 변화산산에서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8장 32절로 33절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또 말씀하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이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준비하고 간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날 것을 대한 준비가 아니고요. 돌아가셨는데 향품이라도 발려드리고자 하는 믿음 없는 행동이었어요. 그가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다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뜨거워야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다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뜨거우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무덤에서 만난 천사가 말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7절에 봐보니까 가서 너는 제자들과 특별히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이름을 지명을 하였어요. 왜? 그만큼 베드로를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얘기죠. 그가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가 인품이 좋았습니까? 훌륭했습니까? 자기가 작정한 것을 다 지켜내는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작정한 것을 다 지켜내지도 못한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속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남다르게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남달랐어요. 다 죽을지언정 저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창담했잖아요. 그때는 그것이 자기 인간으로서의 감정이었어요. 주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을 것 같은 자기의 감정이었어요. 근데 그가 연약한 걸 예수님은 아셨죠.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엇을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 예수님이 자란 거,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을 했던 거,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렸던 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는 뭔가요?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중반에 7절 중반절에 뭐가 있어요? 전에 너희에게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도 예수님의 말씀만 믿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듣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거기다 조금만 더 추가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삶의 무게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봐보세요. 자기들의 지금 그 여인들의 입장에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해주셨고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이 운명을 하셨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너무 착잡하고 너무 슬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너무 슬프고 그 돌은 예수님 앞에 갈 수도 없이 큰 그 돌문이 가로 높여 있으니까 막 여기는 잠깐 뭐 서로 말하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이게 잠깐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나왔지만 그 심령으로 여러분 생각해 봐보세요. 우리가 이 향품을 사 들고 가긴 하지만 예수님의 그 향품을 우리가 팔아줄 수나 갈 수 있을까? 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래도 가보자. 우리 그래도 가보자 하고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요, 여러분, 이치, 이론, 이것보다도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그런 마음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귀하다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현실의 문제, 때로는 우리 현실의 문제, 가로놓인 그 돌무덤처럼 때로는 우리가요, 현실에 너무 이렇게 그 바라보다 보면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것들을 못 볼 수 있어요. 살아나신다고 약속했지만 이들이 이걸 망각하고 잊어버렸어요. 자, 막달라 마리아가 찾았던 곳은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하고 세 여인이 찾았던 곳은 여러분 어디로 찾아갔습니까? 무덤가였습니다. 그 무덤가에서 자기의 온갖 무거운 문제를 갖고 갔는데 거기서 뭐를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비록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지만 천사가 그에게 일러준 거죠. 부활의 현장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잖아요. 무덤가에 찾아갔는데 거기서 살아있는, 살아나는 것들을 보고 온 거예요. 우리들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너무 어두운 현실을 직시하면서 와, 좌절된다. 와, 이거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지? 그러나 그 무거운 현실 속에, 현실 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조금은 어리석어 보이고 조금은 이 여인들이 현실감이 떨어져 보이기는 하겠지만 이 여인들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들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들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데 천사가 보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들에게 그거를 말했지만은 8절까지 봐보니까 무서워서 덜덜 떨고 한마디도 못 온 거예요. 그 정도로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리고는
이제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나마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용감해서 간 거예요.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데 가서 뭐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울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울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내 말 좀 들어봐요.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또 11절 봐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한다는 소식을 우리가 아무리 증거하지만 그들이 듣고 믿지 아니하잖아요.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여러분 이거는 다른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 말을 듣지 않을 때에 좌절되잖아요. 그러나 좌절하시지 말고 그러려니 하셔야 됩니다. 봐보세요. 이 그들은 예수께서 슬피 울고 있는 이 마리아가 여러분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간 거예요. 그들이 슬퍼하는 그 장소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따랐던 낙심해 있던 그 자리로 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14절에 봐보니까, 예, 13절에도 봐보세요. 13절에도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다 믿지 아니한 거예요. 근데 14절에 봐보니까 비로소 음식을 먹고 있는 제자들에게 누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 일러라. 아멘. 누구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죠. 이 세 여인들이 가서 말했지만 믿지 아니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꾸짖으신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자들아. 마음이 완악한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믿지 아니하느냐. 심지어 도마에게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뭘 보여준 거예요?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보고도 믿지 못하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기 때문에요? 말씀을 믿기 때문에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다른 성경에 있는 여러 말씀들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완악한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 우리가 참 믿음이 없을 때가 너무 많죠. 그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때는 막 받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 어때요? 잊어지면서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리 보고 하나님이 책망하실까요? 이미 그렇게 우리가 된 줄 하나님도 아시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속에 뭐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이 여인들 세 명이 누구보다 컸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다면 부활의 주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이제 십자가의 주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없는 마음이라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런 마음이 없으면 부활 때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 때도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팔순을 맞이해 가지고 소감을 물었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렇게 아이고 내가 팔순 살아가는 동안에 참 내가 감사한 일을 말했는데 다 너희들이 고마웠고 하면서 이제 가족끼리 모였으니까 그런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그 장로님의 부인 되는 권사님이 이제 자기 차례가 돌아왔어. 이런 말을 했어. 그 권사님이 자신의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것은 자기 남편을 만난 일이고, 두 번째 잘한 일은 자기 아들이 선교사 된 것이 잘한 일이고, 또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은 의사였어. 근데 그 의사에 대해서는 자랑하지 않았어. 이 권사님 마음속에는 뭐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예수예요. 자기 남편이 뭐 잘해줘서 자랑, 내 남편 만나서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남편이 장로였기 때문에. 내 남편이 장로이니까 내가 장로를 만난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다. 또한 내 아들이 선교사로 선택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우리 아들이 의사니까, 얼마나 우리 아들이 의사니까 또 너무 좋다 그럴 줄 알았는데, 나머지 아들은 왜 말, 저건 자랑할 거 없다. 얼마나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큽니까? 그의 중심은 오직 예수로 가득 찼기 때문에 자신의 남편이 장로님인 것을 크게 자랑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일까요? 내 가족이 예수 믿고 내 가족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사용되는 사역자라면 여러분 그게 감사하는 일이 아닐까요? 그게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이제 나아가 그분의 증인의 삶을 산다고 하면 더더욱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사용하신다고 여러분 깨달으셨는가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증인으로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조금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능력이 없고 연약하고 베드로처럼 늘 내가 말한 것을 다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차피 우리는 그렇게 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어차피 우리는 그렇게 조금 부족한 거 알아요. 저도 얼마나 부족해요. 너무 부족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제 입으로 내가 뜨겁습니다라는 말은 못하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사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죠. 이 세상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르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끝까지 사랑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무덤이라는 생각한 자기 인생에서 슬픔이었던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머무를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어떤 변화 속에서도 끝까지, 내가 막 어쩔 때는 막 환란이 일어나고 내가 내 삶이 어쩔 때는 막 홍해 바다 앞에 있는 것처럼 암담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냥 아주 정말 좌절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끝까지, 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건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부활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온다는 얘기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변질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삶일지라도 부활을 맛보게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 부활을 맛봤을 때에 우리는 증인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나와봐. 물동이를,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와서 내 말을 들어봐 하고 자기도 모르게 외치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많이 만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외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이런 주님이야. 내게는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 내게는 주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이렇게 거듭거듭 말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영광, 영광, 영광. 주님 앞에 나도 모르게 찬양, 찬양, 찬양. 그게 진정한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의 진정한 그런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바로 증인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증인된 삶을 더 풍성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